오늘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임명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말씀으로 알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2월 9일은 또 우리 필라에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59차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캔사스 팀의 스틸러와 필라델피아의 이글스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글스, 그다음에 구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뉴올리언즈에서 이제 오늘 저녁 6시에 경기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저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감격이지요. 그러나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만약에 이기게 되면 오늘 밤에 큰 축제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일 아이들도 학교를 2시간이나 늦게 간답니다. 이기면 2시간 늦게 가고 지면은 그대로 내기려고. 아마 애들은 기도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거고 우리한테 함께 시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적인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모세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길이 보입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인생길이 보여져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인생길이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구가 오늘 읽은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멘. 아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가서, 그래서 뭐예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제 새 희망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겠어. 출애굽기라면 인생길이 보여집니다. 우리 앞길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뒤에 축복받은 자, 이 빛 더 비슷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정치가였습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가문이나 학식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육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되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Lord.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3장 5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산불이 났는데 그런데 뭐예요? 타는데도 없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모세가 뭐예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제 40년 동안 궁중에 살았지만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40에서 80까지 정말 황금기를 어떻게 해요? 양을 치면서 그렇게 어떤 허송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즉 양을 치고 자기의 삶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신발을 신고 자기 발로 걸으면은 이제는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요. 애가 이제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걷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 행로를 바꾸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양만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라 하는 겁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벌써 리타이어 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뭘 합니까?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인생 행로를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입하고 복음에 신을 신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8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Now and forevermore. 너의 출입을 언제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제까지도 지켜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임마누엘로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종으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신을 벗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할렐루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꾸어지고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하던 일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일 하면서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Lord, send me,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너의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건데, 근데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인생관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제 도망쳤던 그러한 인생이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로 바꾸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는 피해왔으니까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이런 그 부르짖음의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의미 있잖아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도 모든 것들 40일. 그래서 모세도 40년씩 3구분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뭐예요? 사내 아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나일강에 뛰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중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40년 동안 이루어 나가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부름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함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미끄러움에 불구하고 불사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응답. 10명만 들으면 정말 그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사명 감당해서 세계가 변화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특별히 우리 임직받으신 송이복, 송순난 권사님은 200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 안 해? 기가 막혀서 못해? 100배만 하십시오. 200배 아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여기에 보내신 것, 필라 형제 도시, 사랑의 도시인 그 여기에 보내신 것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저를 2009년에 이곳에 개척해 하신 것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또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기입니다.
뭐 당연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여기에. 딴 데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2025년 59차 슈퍼볼이 있는 바로 뭐예요? 2월 9일 미끄러운 날 11시 35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기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당한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Here I am로. 여기가 바로 내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들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확인해야 될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탔던 제인, 그 다음 마더 테레사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제인 아담스, 이 사람은 1931년 미국 여성 최초로서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런 사람, 미국 여성이 최초로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특별히 마더 테레사에게 당신이 그 빈민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이게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한 평생을 일할 수가 어떻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되던 해 대학 졸업 논문을 쓰면서 부활절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명상하는 시간에 그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 묵상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22일째 오늘 듣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내가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30세까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세 개의 박사학위를 얻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의 학위를 얻습니다. 아주 정말 박사 PhD. 그런데 30세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40세가 되던 해에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가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을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야 된다. 행복한 인생을 정말 박사학위 4개 나갔고 안정되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완전히 생을 바쳐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그의 모든 생애를 마쳤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게 몇 살이었습니까? 모세가 모세된 것은 80세입니다. 리타이어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중생활에 바로의 공주가 되어서 정말 죽을 인생이 살아가지고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화려한 궁중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 다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I am some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그때에 광야 생활 40년에 모세는 뭐예요? 이제는 80이니까 I am nothing. something이 nothing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칠고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을, 그래서 I am something,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능력을 주셨을 때에 이제 뭐예요? I am everything. 하나님의 God's body가 되어서 출애굽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대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I am everything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위대한 분수령을 창출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이승택 집사님 80 넘으셨지만 이제 모세와 같이 부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우리 여기 80 넘으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들 또 80 가까이 오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것이 뭐예요? 위대한 분수령을 창출하는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또 모세의 준비와 훈련은 아주 소중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UMC에 찰스 맥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71세가 되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집회를 했어요. 선교 집회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우리 등대교회에서 다음 주에 이제 유동인 선교사님 오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 누가 난 이미 늙어서 리타이어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찰스 맥코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가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내가 늙었는데 저도 이번 71세인데 그러고 보니까 찰스 맥코이 목사님 마찬가지로 목사님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선교 가시면 어떨까? 내가 늙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에 말하는 처럼 늙어도 진액이 풍부하며 할렐루야. 네. 감남는 진액이 풍부한 것처럼, 그래서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남은 생에는 리타이어 하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뭐 꼭 선교사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가서 돕는 것도 선교사역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선교지 방문하면서 이제 가끔씩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서 돕는 것,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자기를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자기의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의 인생은 가나안 땅으로 가되 신을 벗어야 들어간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의 소망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갑니다. 네? 적어도 열흘, 한 달만 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달이 아니라 뭐예요? 몇 년이요? 40년. 40년이면 48개월이 걸려요. 48개월이. 아니지. 왜 이래? 1년이 12달인데 48개월이 뭐야? 480년. 880달이 걸린, 500달이 걸린. 천천히 걸고 쉬어가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이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리고서는 원망하는 세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2세대만이, 3세대만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호수아 1장 3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하수 유바데에 흐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유브라데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제 지중해에 이르는 그런 모든 그 연안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하나님께서 다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주시겠다고 하셨지, 신발로 밟는 것은 안 주십니다. 신발 벗으면 안 돼.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발을 벗어야, 그래야 밟고 발을 밟아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해지는 편 대해까지 7족 속에 그런 온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제 느보산, 요단강 동편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그는 죽었습니다. 거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신비한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내가 밟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밟는 그러한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요. 일할 곳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건너야 될 두 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홍해는 바로 세례의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걸었던 거지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세례의 강은 침례받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바로 뭐예요? 죽는 겁니다.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지처럼 건넜지만은. 그래서 세례의 강입니다. 죽고 주 안에서 죽고 다시금 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속의 많은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건너면은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는 그러한 강입니다. 세속의 신을 벗어버리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네? 요단강 엘리사도 바로 가르고 그리고서 건너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옛사람을 벗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천국 가는 성도가 해야 될 그런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신을 벗어버리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향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 승리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23장 부르시면서